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3장 15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모든 사람들이 요한을 혹 그리스도신가 심중에 생각하니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드리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넘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선포합시다. 신앙생활은 구원의 기쁨을 누리는 것이다.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까 신앙생활 하면서 구원의 기쁨이 없으면 말짱할 거예요. 나 같은 것을 예수님이 택하시다니, 나 같은 것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다니, 나 같은 것을 하나님께서 눈떠왕과 같이 지키시고 보호하시다니, 이 구원의 기쁨을 매일매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본 말씀 누가복음 3장 15절로 17절의 말씀을 가지고 침례 요한의 목회 철학이라는 제목으로 은혜 받는 시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침례 요한이 어떤 사람인가를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는 수많은 인물들이 등장합니다. 그 인물들 가운데에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는 사람과 하나님으로부터 책망받는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은 책망받게 하려고 사람을 만드신 것이 아니요, 하나님은 항상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왜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셨을까? 그리고 그 목적이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세상이라고 하는 이 정원을 잘 관리하고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만드셨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만드는 목적이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세상이라고 하는 정원을 잘 관리하도록 하려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만드셨어. 하나님이 어떻게 생기셨느냐고 우리에게 묻는다면은 창세기 1장 26절에 기록된 내용을 우리들이 말하고 읽고 믿으면 됩니다. 그 장면을 우리가 먼저 찾아서 읽어볼 텐데, 성경 두 번째 페이지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로 28절까지인데 어떻게 만드셨으며 왜 만드셨으며 그 임무 사명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범위를 벗어나면요, 만물이 주인이 되신 여호와 하나님을 배신하게 됩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들은 그 성공의 결과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을 제대로 하지 않기 때문에 세상이 시끄러운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 드려야만 되는 이 영광을 가로채는 데서부터 모든 불행의 싹이 트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과의 질서를 인간 스스로 파괴한 것입니다. 이때 트기 시작한 싹이 뭐냐? 질병의 싹이 나고 전쟁이요, 슬픔이요, 고통이요, 불안입니다. 이를 해결해 보려고 인간들이 온갖 힘을 다 써보지만 이에 대하여 누가복음 3장 6절에서 말해줍니다. 스가랴서 3장 6절에서 말씀해줍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라고 스가랴서 3장 6절에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외에는 할 수 있는 자가 없다는 말씀이요, 인간들이 파괴한 질서, 이 질서는 파괴하면 안 되는 질서가 창세기 1장 26절로 28절까지 기록되는데, 이것을 한번 우리 찾아보겠습니다.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부터 28절까지 읽습니다.
26절부터 28절까지 함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에 대하여 28절에서 뭐라고 그러냐? 복이라고 말씀했어. 복이라고 말씀했어. 그러면 하나님께 주신 복이 뭐예요? 지금 말씀하신 것이 하나님께 주신 복이라니까. 이 질서가 깨지면 하나님께서 주시려는 복을 멀리 떠나가 버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질서가 깨지면은 하나님의 복은 고사하고 그 자리를 악한 원수 마귀 사탄 질병이 꿰차고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이 복을 회복시키려고 하나님께서 새로운 계획을 세우셨으니 오늘 본문에서 침례 요한이 소개하고 있는 16절의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분, 이게 16절에서 소개하고 있어요. 그분이 누구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분이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그러니 그분이 뭐냐? 곧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시려는 그 여정이 인간들이 훼손시킨 그 모든 것들을, 이 훼손시킨 모든 것들을 지금 이 침례 요한이 그 모양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훼손시킨 이것들을 지금 깨끗하게 정비시키려고, 정비하려고 지금 침례 요한이 말하고 있습니다. 마치 중장비를 동원하여 대공사를 진행시키고 있는 장면을 연상케 합니다. 그 말씀이 오늘 본문보다 조금 앞에 있어요. 3장 4절로 5절 말씀인데 3장 4절로 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어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해질 것이요.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중장비를 동원하지 않고는 이렇게 할 수가 없어. 생각해 보십시오. 모든 골짜기를 메워지고, 이게 예수님이 오실 일을 곧게 평탄하게 하기 위하여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해질 것이요 라고 했다니까. 우리나라도 보면요, 땅이 그렇게 큰 땅이 아닌데도 강원도라고 한 데를 가보니까 전부 다 산골이요, 계곡이요. 그저 빨리 갈 수가 없는 게 강원도 땅이더라고. 저희가 훤히 동네가 보여서 금방 갈 것 같은데 이렇게 구부려서 계곡이 들어가면 또 계곡이 있어. 아주 그냥 꾸불꾸불하는 길로 수없이 이 골짜기를 지나야만이 목적지를 도착할 수 있는 곳이 강원도더라고. 그래서 지난번에 한번 갔는데 속초를 갔는데 그 터널 길이가 11몇 킬로가 돼. 터널 길이가. 그러니까 이 터널 길이가 11몇 킬로가 몇 킬로 되는데 이 터널을 뚫는데 얼마나 많은 중장비가 동원됐을까요? 지금 이 침례 요한이 이와 같은 길, 꼬불꼬불한 길, 높고 낮은 길을 평탄하게 하시려고 오신 분이 침례 요한이요.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오신 이 침례 요한. 이게 대해서 지금 이사야 선지자 책에 기록되어 있는 말을 지금 이 오늘 본문에서 또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침례 요한은 중장비 운전기사와 같습니다. 주님께서 오시는 길에 장애물들을 제거한 사명자가 침례 요한입니다. 이 길을 통해서 오시는 예수님, 이 길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복잡하게 했던 것입니다. 이 복잡한 거침돌을 해결하는 결심 앞에, 이 고백 앞에 깨끗함에 받게 하는 극약 처방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려면은 그냥 회개하면 돼요. 그 꼬불꼬불꼬불한 길로 가지 않아도 돼요. 근데 이것을 우리 인간의 힘으로 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이 극약 처방이 침례 요한이 말한 처방전, 성령과 불로 침례를 베푸실 예수님 곧 그리스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에게는 그 처방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가? 각 사람을 통해서 한 결과물이 나오는데 그것이 죄사함이요, 이를 두 글자로 표현하는 것이 구원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구원은 곧바로 천국과 연결되는데 이 죄사함의 문제를 해결하는 첫 관문이 뭐냐? 회개라는 얘기예요. 회개. 그러면 곧바로 이어지는 나라가 천국이요, 회개하면 곧바로 이어지는 나라가 천국이요. 그래서 침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회개의 길을 통하여 예수님의 구원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천국 입구에 예수님이 계신다니까. 회개를 하게 되면 곧바로 천국 입구에 예수님이 계시오. 얼마나 가까운가. 영어에서는 이제 때 핸드라고 그랬어. 그러니까 천국이요, 예수님 우리가 회개하면 곧바로 손으로 잡을 수 있는 그곳에 있다라는 얘기. 이제 때 핸드. 천국의 입구에 예수님이 계신다니까. 이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은 말을 해요. 지방에서 서울을 오는데 여러 가지 교통수단이 있다. 비행기로도 갈 수 있고, 열차로 갈 수 있고, 자가용으로 갈 수 있고, 걸어서 갈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재미삼아서 이 자전거를 타고 갈 수도 있고, 수없는 길이 있는데 왜 하필이면 왜 한 길로만 가라고 그러느냐? 세상 사람들은 그래요. 천국이라는 나라를, 천국을 가는데 우리들은 천국이라고 말하는데 그 사람들은 뭐라고 말하느냐? 낙원이라고도 말합니다. 또 뭐라고 말하냐? 극락이라고도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천국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예수를 통해서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곧바로 성경에서 말씀하신 천국 가는 길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데서 말하는 것이 그것이 천국 가는 길이 아니요. 그 사람들은 그것을 낙원이라고도 하고 뭐 여러 가지로 많이 표현합니다만, 물론 성경에서도 낙원이라고 표현된 데가 있습니다. 이 예수님을 믿는 조건이 영생을 얻는 전제 조건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도 역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한 하나님이 계십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의 예언은 누가복음 4장 18절로 19절의 말씀이 선지자 이사야가 선포한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었고, 이 예언의 당사자가 예수님이십니다. 이것도 한번 찾아서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4장 18절입니다. 누가복음 4장 8절 잘못 표시가 됐네요. 누가복음 4장 18절로 19절 함께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로 19절 함께 있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주의 은혜의 해가 곧 영생이고 천국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은혜를 베푸신 분이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시오. 이와 같은 그리스도 메시아를 학수고대한 사람들이 침례 요한이 그리스도가 아닌가 하고 심중에 생각하고 있을 때에 침례 요한이 자신의 정체를 밝히고 있는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그 중심에 예수님을 부인하게 되면, 예수님을 망각하면 자신이 예수님이나 된 것처럼 착각하게 됩니다. 지금 침례 요한은 얼마든지 자신이 그리스도의 행세를 할 수 있을 만큼 최고조의 신임을 받고 있어요. 15절 말씀이 그렇습니다.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했는데 이 기다림의 대상이 그리스도 메시아였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 침례 요한이 그리스도인 줄 알고 자꾸 저 사람이 그리스도인가, 저 사람이 우리가 바라는 메시아인가 하고 지금 심중에 그런 말을 하고 있어요. 침례 요한에게는 메시아적인 생각을 할 수 있을 만큼 대단한 카리스마가 넘쳤습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은 7절을 보게 되면은 침례를 받으러 나오는 무리들에게 거침없이 말합니다.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을까? 뭐라고 그랬느냐? 독사의 자식들아라고 부르짖어요. 독사의 자식들아. 연이어서 말하기를 아브라함의 이름을 함부로 들먹거리지 말아라고 합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이라 거들먹거리지 말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무리들이 정곡을 찌르는 말합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할 수 있는 분임을 알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제대로 믿지 못한다면 성도라는 호칭 자체가 무색하게 될 것이니 똑바로 성도로서의 정체성을 갖춰라는 경고이기도 해요. 예수님은 유대인들을 향하여 뭐라고 그랬느냐?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다라고 했습니다. 지금 유대인들에게는요, 이 말이 아주 기분 나쁜 말이요. 이 말씀은 성도들아 정신 차리지 아니하면,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성도들아 너희가 정신 차리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무시당한 사람들에게 구원을 추월당할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는 말씀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신 차리지 아니하면 먼저 택함 받았다고 그것으로 인하여 무사 안일에 빠지면 아직 주님 앞에 나오지 못한 사람들이 우리들보다 먼저 진하게 적극적으로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보다 구원을 먼저 받을 수 있다 이 얘기요. 우리들의 신앙이 율법과 계명에 의하여 체계적으로 성장하고 성숙된다면 그 끝이 보이지를 않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요 율법을 지켜야 되고 계명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면 그 끝이 보이질 않아요. 언제 구원받을까? 언제 구원받을까? 끝이 안 보여. 율법과 계명으로는 우리들이 또 다른 무거운 짐을 덧입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라고 부르신 거예요. 그건 누구를 향해서 부르셨을까? 하나님 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하는 말이요. 일반 사람들 단순하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에 헉헉대는 사람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니요. 우리들이 생각할 때는 이게 헛걱대는 사람들에게 말한 것 같으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이는요 기존 유대인들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자부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과 율법과 계명의 잣대를 들이대는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요 단순합니다. 할렐루야. 단순해요. 복잡하지 않아요. 그냥 주 예수를 믿으면 우리들이 메시아가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으면 메시아가 된다니까. 믿으면 그리스도가 된다니까. 그리스도가 무엇이며 메시아가 무엇인가를 알아야만 예수를 믿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으면 아하 이분이 그리스도구나, 예수를 믿으면 아 이분이 메시아구나 하고 알아지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명령에 의하여 믿음의 조상이 됐습니다. 하나님의 약속만 생각하고 묵상하고 그냥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의 제자 중에 빌립과 같이 분석하고
그것을 따지고 이렇게 해가지고는 구원을 못 받는다는 얘기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인 빌립과 같이 분석하지 말고 곧바로 예하고 행동을 취하는 자의 몫이 믿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6장 1절로 15절을 보면은요, 오병이의 기적이 현장에서 똑똑하고 명석한 두뇌를 가진 빌립과 그냥 단순하게 예하고 순종 복종하는 안드레의 모습이 나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 빌립이 굉장히 똑똑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마음을 곧바로 헤아릴 것 같은데 아니었어요. 여기서 기적의 주인공은 누구냐? 빌립이 아니고 안드레였습니다. 기적의 현장에서 아마 이 빌립은 거면쩍한 그런 표정으로 머리를 아마 극적극적 했을 거예요. 그렇다고 빌립이 틀렸다는 것은 아닙니다. 빌립이 틀렸다는 말은 아닙니다. 빌립의 말이 옳습니다. 왜 그러냐?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이려면은 500데나리온의 돈이 필요합니다. 맞아요, 그 말이 옳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기적은 옳고 그름을 떠나 예하는 사람의 몫이 된다는 사실을 믿음으로써 오늘 예배에 참석한 성도들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 함으로써 하나님의 기적의 현장에서 주인공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안드레가 그랬다니까. 안드레는 단순하게 믿었어요. 예수님의 천국 복음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는 물과 같이 온 세상을 흠뻑 젊게 한 1등 공신은 침례 요한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침례 요한이 1등 공신이요. 그는 그가 살아있는 동안에 언제든지 예수님보다 항상 한 발 앞서서 그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아까도 말한 대로 우리가 그러지 않습니까? 만약에 여러분 집에 대통령이 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냥 지저분한 채로 대통령을 맞이하겠습니까? 아마 우리 집에서 멀린 곳에서부터 저 빗자루로 다 쓸고 청소하고 심지어 이 손가락으로 이렇게 따듬어서 먼지가 묻나 안 묻나 그렇게 청소까지 하면서 대통령을 맞이할 것입니다. 지금 침례 요한이요, 항상 예수님보다 항상 앞장서서 길을 깨끗하게 정리정돈한 사람이 침례 요한이요. 하지만 그가 하는 모든 일들이 침례 요한 자신을 위해서 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그리스도이신 예수를 위한 일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자신이 하는 일이 예수님께서 하실 일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지금 주장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3장 22절로 30절에 보게 되면은 침례 요한에 대해서 나옵니다. 침례 요한이라는 인물이 얼마나 큰 그리스도의 소유자인가를 나타내 보이고 있습니다. 침례 요한 자신이 예수님을 위한 사명자임을 말하고 있어요. 누구에 의해서가 아니라 침례 요한 자신이 자신에 대한 사명을 마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22절로 30절까지 중에 28절부터 30절까지만 우리가 한번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신약성경 147페이지입니다. 요한복음 3장 28절부터 30절까지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왜 예수님께서 요한에 대하여 최고의 찬사를 보냈을까? 그 답이 지금 우리가 상고한 이 요한복음 3장 28절로 30절에 답이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까지 겸손할 수 있을까? 어떻게 저렇게까지 사람이 겸손할 수 있을까? 감동되지 않습니까? 대개 모든 사람들은 거의 다 그래요. 뭐라고 말하느냐? 그는 망해야 되겠고 너는 망해야 되겠고 뭐라고 말하냐? 나는 흥하여야 하리라. 너는 실패해야 되겠고 나는 성공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다 가지고 있어.
그러니까 학교에서 공부할 때도요, 1등과 2등 차이가, 1등과 2등 차이는 어떻게 되느냐. 2등한 사람은 1등한 사람을 본받으려고 애를 써야 되는데 저 녀석이 다른 곳으로 전학 갔으면 좋겠다. 그러면 내가 1등을 하는데. 학교에서뿐만이 아니요, 모든 경쟁의 대상에 대하여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나라 역사도 그러지 않습니까? 좀 자기보다 똑똑한 사람을 그냥 그 사람을 그대로 똑똑하다고 인정하고 그 사람의 머리에 들어있는 것을 함께 공유하려고 애를 쓰면 좀 더 큰 인물이 될 텐데, 역사의 소용돌이에서 보면은 자기보다 똑똑한 사람을 다 테러를 해가지고 죽이든지 없애버리든지 그런 일들이 부지기수였어요. 지금 침례 요한은요, 그는 흥하여야 되겠고 나는 쇠야 하리라.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가,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어요? 대개의 사람들은 안 그래요. 그는 망하여야 되겠고 나는 흥하여야 되리라. 그는 실패해야 되고 나는 성공해야 된다. 그러나 침례 요한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섬겼다는 것입니다. 침례 요한 자신이 구세주요, 구세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계신 그곳에서 사역했었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대단한 영광임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가 상고했던 요한복음 3장 28절에서 뭐라고 그러느냐.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다. 그는 예수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을 보면서 그것으로 만족한 거예요. 오늘날 주의 종으로 목회 현장에서 사역하는 목회자들이 침례 요한의 목회 철학을 본받는다면 지금도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칭찬을 아끼지 않았던 말씀, 여자가 난 자 중에 침례 요한보다 큰 자가 없느니라, 이와 같은 칭찬을 하나님으로부터 받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는요, 다음에 천국에 가서 가장 높은 자리에 누가 앉았을까 생각해 보면은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라면은 하나님 옆에 예수님 계시고 그 바로 밑에 침례 요한이 있을 것 같아요. 모세가 아니요. 모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여자가 난 자 중에 이보다 큰 자가 없다고 하지 않았어요. 침례 요한에게 여자가 난 자 중에 침례 요한보다 더 큰 자가 없느니라. 어떻게 보면은요, 예수님 자신도 생각할 때 나보다 더 큰 자가 침례 요한이라고 말한 것과 똑같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겸손이라는 두 글자 속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은혜가 숨겨져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론적으로는 매우 쉬워요. 이론적으로는 쉽지 않습니까? 겸손이 뭐예요?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것이 겸손이요. 이게 쉽습니까? 말은 쉬워요. 남을 남보다 낮게 여기는 것이 겸손인데 실제 생활 속에서 실천하기는 매우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불가능합니다. 대개는요, 겸손으로 출발했다가 교만과 거만으로 인생을 망친 사람이 수없이 많아요. 대개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혁명을 일으켰던 사람들이 이렇게 하겠노라고 국민들 앞에 이 자기 자신을 국민들을 위하여 머슴살이를 하겠다라고 이렇게 거의 다짐하면서 혁명을 일으켰던 사람이 나중에는 그런 사람이 어떻게 되냐, 신이 돼버렸어. 그것이 우리 가까운 곳에 있는 누구요? 김일성이요. 김일성이가 자기가 신이 돼버렸어. 그 사람이 맨 처음에 공산주의를 설립할 때는 어떻게 했느냐? 국민들을 위하여, 백성을 위하여, 인민을 위하여 자기 몸을 바치겠노라고 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뒤따랐지만은 나중에는 자기의 정적들을 다 숙청해버렸어요. 막 죽이고 몰골을 내고. 모든 사람들이 맨 처음에는 겸손으로 출발을 했어요. 그런데 나중에는 이 겸손이 온데간 되었고 교만과 거만으로 인생을 망친 사람이 수없이 많다니까. 진정한 겸손은 서슬퍼런 권력 앞에서 당당한 것이 겸손의 힘입니다. 파워입니다.
여자가 난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느니라. 이 주인공 요한이 당시의 권력자 헤롯 왕에게 목배임을 당하고 순교했지만 예수님이 전하신 천국 복음의 현장에는 언제든지 한 발 앞서 예수님의 길을 평탄하게 하는 침례 요한이 등장하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겸손이란 건 뭐냐? 진짜 온전한 겸손은요, 물불을 가리지 않고 모든 일에 당당한 사람이요. 침례 요한이 그랬다니까. 왕을 향하여 그릇된 행동을 하니까 그에게 집고를 했어요. 말하자면, 쉽게 말하면은 왕이여 그래서는 안 됩니다. 왕이 어찌하여 그런 일을 앞장서서 합니까? 라고 이 잘못된 것에 대하여 이 말하니까 요거를 제거해 버리려고 헤롯 왕이 침례 요한을 목을 베버린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겸손이란 그 자체가 굉장히 쉬운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생활 속에서 나 자신이 겸손해진다는 것은 쉬운 것이 아니라니까. 모든 이단의 총수들이요, 맨 처음에는 순수했어요. 보면 맨 처음에는 순수했어. 근데 나중에는 예수님이 앉아야 할 그 자리에 자기가 덜컥 앉아버렸어. 그러니까 이단이 된 거예요. 요즘에요, 여러분 유튜브를 보면서 여러분들 신앙생활을 하지 마세요. 유튜브에는요, 비정상적인 것들도 참 많이 있어요. 어느, 제가 이름을 말하지 않겠습니다만은 어떤 교주라고 해야지 뭐, 성도들에게 똥도 먹인대요. 배설물을 먹인대요. 근데 그걸 또 따라서 먹으니까 그 집단이 그 존속하고 있지.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은 전도관이라고 안 하고 천부교라고 그러는데 우리나라에서 생긴 이단 중에 하나요. 박대선이라고 한 사람이 자기 발시침물까지 이 성도들에게 먹인 사람이 박대선이요. 자기 발시침물을 먹으면 병이 낫는다. 그것도 먹었으니까 그런 게 나오지. 그 사람이 처음부터 그랬나요? 아니에요. 지금 저기 구로공단에 있던 모 교회 이름만 들먹거리지 여러분이 아는 그 교회 그런 사람은 목사라고 하면 안 되는데, 일단은 그 사람도 지금 감방에서 17년을 지금 장기 복용해야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도요, 뭐 자기가 미국 본토를 흘려는 하리케인을 몰아냈다나 어쨌다나, 저 전라남도 무안이 자기 고향인데 거기에 뭐 물이 아주 단물을 만들었다나. 근데 아직도 그 교회는 지금 존속하고 있어. 그 사람은 지금 감옥에 있는데 아마 17년을 받았으니까 감옥에서 못 나오고 그래서 죽을 것 같아. 근데 희한하게 그 속에 들어가면 사람들이 못 빠져나와. 이 사람들이 믿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요, 지금 자기가 하나님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목사든지 예수님이 계시할 자리에 자기가 덜컥 앉아있으면 그건 이단이요. 참 말을 조심해야 되는데, 말을 참 조심해야 되는데, 그래서 교회에서 목사들이 설교하기가 쉬운 것이 아니에요. 저는 그래서 오늘 주보 제 3페이지를 제가 이거 말하자면 올려놨는데, 여기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한번 읽어보십시다. 주보 3페이지 변화의 설교라는 제목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기독교와 교회와 예배에서 핵심은 설교다. 피터 포사이드는
기독교의 성세는 설교에 달려 있다. 교회는 설교와 함께 흥하고 설교와 함께 망한다고 말했다. 오늘날 한국 교회의 경이적인 성장과 선교 배경에 생명력 있는 설교가 있었음을 부인하는 사람들은 별로 없을 것이다. 생명력 있는 설교는 시대와 사회, 공동체와 개인을 변화시킨다. 카를 바르트는 하나님께서는 변천하는 역사 속에서 설교를 통해 그 시대의 인간들에게 전파하신다고 했습니다. 교회란 하나님의 말씀이 외쳐지고 경청되는 장소로서 늘 새롭게 소생되어야 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현대인은 설교의 홍수 속에서 살고 있다. 그런데 홍수가 범람할 때 막상 생수가 없다는 말처럼 설교의 범람에서 맑음, 생명, 변화의 능력이 없다면 그 시대, 그 교회, 그 공동체가 얼마나 불행한가. 이런 의미에서 주의 종이 설교를 함부로 할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사의 명설교가로 회자되는 숭동교회 김영구 목사는 어느 주일 설교 시간에 등단 후 주기도문으로 설교와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라고 했다. 이때의 교인들은 당황했다. 설교 없는 예배가 어디 있는가? 예배가 끝난 후 모두 웅성거리고 있을 때 김 목사 부인이 제가 목사님께 싸움을 걸었던 것이 화근이 되어 남편이 목회자 더 이상 설교를 안 하는 것입니다며 회개했고, 이 말을 들은 교인들은 더욱 김 목사를 존경하고 설교를 신뢰하게 되었다는 일화가 있다. 현재 한국교회 안에서 드러난 설교의 무능력 현상을 우려할 뿐이다. 설교의 부흥은 교회의 붕이며 시대 변화의 동력이다. 이 시대는 설교의 순결과 능력을 동시에 요구하고 있다.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까 마음이 상한 상태에서 설교하게 되면 그 목사 입에서 나오는 설교가 독약이 되는 거예요. 독약이 돼요. 그래서 성경에 보게 되면요, 짐승의 피를 먹지 말라고 그래요. 여러분들께서 이 가끔 혹시 저도 선짓국을 먹었었는데요, 그 말을 들은 데는 선짓국 먹기가 조금 그렇더라고. 선짓국이 뭡니까? 돼지 잡을 때 목을 찔러가지고서 고래고래 소리 지르면서 흐르는 피를 이 양동에다 받아놨다가 그것을 요리해서 파는 게 선짓국이요. 그런데요, 그때 가장 극도로 스트레스 받는 피가 그 선지래요. 아무리 짐승이지만. 근데 저는 그 말을 들은 뒤로는 선짓국 먹기가 좀 그렇더라고. 근데 사람들이 선짓국 많이 먹잖아요. 짐승을 찔러서 막 소리소리 지르면서 목숨이 끊어질 것을 막 소리소리 지르면서 흐르는 피가 이 선지야. 근데 그것을 사람이 먹는다? 그러니까 이 짐승이 가장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아주 죽을 힘을 다하여 소리 지르면서 흐르는 피가 선지래. 그래서 선짓국 먹지 말라고 그러더라고. 가장 스트레스 많은 피가 선지다. 물론 이거는 율법적으로 우리가 말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사의 입에서 나오는 설교가 아주 성령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해서 말하자면 이 드리는 설교가 은혜가스럽지, 속이 상할 대로 상해서 드리는 그 설교는 아무리 내용이 은혜스럽지 모르지만 독이 들어있는 설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김영구 목사님이 그런 거예요. 그 유명한 설교 잘하기로 유명한 목사님이, 이때가 이분이 지금 1887년에 나와서 1928년에 돌아가셨으니까 13살에다가 41살 살고, 41살뿐이 안 살았어요. 41세뿐이 안 살았는데 우리 기독교 초기에 설교 잘하기로 명설교가로 유명한 목사님이 김영구 목사님이요. 자기 부인과 티격태격하고 그날 아침에 설교를 도저히 그만 가지고는 설교를 못하겠다 해가지고 일단은 강단에 등단하여 예수님이 가르친 주기도문으로 설교를 대신하고 끝냈다는 얘기요. 이것에 대하여 이 사모님이 회개를 한 겁니다. 성도들한테 웅성웅성하니까. 여러분, 제가 아침에 우리 목사님이 마음을 상하게 했습니다. 싸웠습니다. 그래서 우리 목사님이 그 양심상
그 상한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설교할 수가 없기 때문에 설교를 못했습니다. 안 한 것이 아니라 못했습니다. 주님이 가르쳐준 기도로 모든 것을 마무리. 이거 아마 이 목사님은 주님이 가르친 기도로 마무리하면서 회개하는 마음으로 아마 그렇게 쓸 거예요. 성도들이, 이때 교인들이 이 사모님의 말을 듣고 더욱더 그 목사님을 신뢰하게 했다, 이런 말이 지금 전해오고 있습니다. 이런 기도도 있어요. 대개는 우리들은 일주일 전에 대표 기도자를 이렇게 주보에다 해놓습니다만, 오늘 지금 대표 기도가 다음 주일 대표 기도를 제가 이게 지금 잘못 써가지고 다시 양종리 집사님으로 되어 있는데, 다음 주 대표 기도는 오치훈 집사입니다.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주보에 잘못했어요, 제가. 근데 대개는 일주일 전에 이렇게 하는데, 어떤 큰 교회는 또 한 달 전에 말하는, 한 달 전에. 갖고 어떤 장로님이 한 달 전에 자기가 이 대표 기도였다고 그러니까 한 달 동안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새벽 기도하고 뭐 기도하면서 준비를 했어. 근데 딱 막상 자기가 준비해가지고 이 대표 기도를 하려고 그러는데, 하나님 아버지 해놓고는 1분인가 2분 동안 계속 울다가 아멘 하고 들어갔대요. 그런데 그날 담임 목사님이 뭐라고 그러냐, 오늘 장로님이 가장 은혜스러운 대표 기도를 했습니다. 저는 오늘 설교를 하지 않겠습니다. 그랬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하나님 아버지 불러놓고 나오는 건 눈물밖에 없다는 얘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구원의 기쁨이 이런 것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구원받았다는 그 자체로 우리 기쁨이 충만해야 한다니까. 눈에 보이는 현상을 바라보고 우리가 흥분하고 화내고 그럴 필요가 없어. 우리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만 똑바르면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가끔 옷 입을 때 제 아내한테 그래요. 여보, 나 옷 괜찮아? 먼저 물어봐. 그러면 괜찮다고 하면은 입어. 근데 고개를 좌우로 흔들면 갈아치워야 돼. 왜? 아니, 마누라 눈에 보기 싫은데 다른 사람 눈에는 더 보기 싫겠지. 그래서 아침에 새벽 예배 때 딱 보면요, 제 아내가 저를 보면서 머리가 흐트러졌으면 뭐라고 하잖아요. 이것 좀 하라고 신호를 보내요. 머리가 흐트러지다니. 그래서 이렇게 한바탕 오고, 물론 쓰다듬어야 뭐 쓰다듬을 머리도 별로 없지만, 세상 사람들 다른 사람들부터 다 인정받아 자기 부인에게 놓으면은 그 인생은 실패한 인생이요. 첫째가 자기 남편에게, 첫째가 자기 부인에게 인정받는 남편이 되고 아내가 되어야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든 하나님과의 관계만 정확하면 된다, 이 말씀이야. 할렐루야. 그래서 매일같이 하나님과의 관계만 제대로 세우면 돼요. 그러면은 질서가 무너지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이요, 주일날이면은 왜 그러느냐, 우리가 십계명에 보게 되면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하면서 복을 주시려고 안식일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주일날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지키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복에 복을 더하려고 보따리 싸가지고 왔는데, 아이, 이종걸 목사에게 주려고 그랬는데, 이종걸 장로에게 주려고 그랬는데, 이종걸 집사에게 주려고 그러는데, 이 이종걸이가 자리에 싹 빠졌다. 그러면은 뭐 예수님이, 하나님이 쫓아가서 줄까요? 다른 사람 줘버릴까요? 다른 사람 줘버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께서는 항상 예배 드릴 때마다 어느 곳에서 어떤 모습을 있든지 하나님과 나의 관계만 정확하게 장애물을 없애는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관계에서요, 장애물만 없으면 돼요. 그 장애물이 뭐예요? 겸손 외에는 다 장애물이야. 우리 하나님과 우리 관계는 겸손해야 돼요. 겸손해야 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설교 제목이 뭡니까? 침례 요한의 목회 철학. 침례 요한은요, 예수님과 한 시대에 같이 있었다는 그 자체로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침례 요한을 향해서 말하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우는 날, 이 말은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아니요, 첫 번째로 침례 요한이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도 침례 요한이 오게 갇혔다는 말을 듣고 비로소 하신 말씀이 뭐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예수님도 첫 번째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요. 그러니까 침례요한이 얼마나 위대한 사람입니까? 그의 옷차림은요 낙타 털어서 입었다고 그랬어요. 허리에는 가죽띠를 떼었다고 그랬어요. 그가 먹는 것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다고 그랬어요. 요즘 말로 말하면 그냥 무슨 막 의리의리하게 다닌 사람이 아니었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거지처럼 생겼는데 그 입에서 나온 말 한마디 한마디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아주 심장을 찌르는 말을 했다니까. 이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했어요. 독사의 자식들아. 진짜로 겸손한 사람, 욕심이 없는 사람, 하나님의 영광만을 드러내는 사람은 용감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이 시대에 지금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해야 돼요. 신명기 5장에 보게 되면은 무슨 말씀이 기록되느냐, 거기에 모세가 신명기 5장에서 말하기를 뭐라고 그랬느냐, 이 말을 옛날 너희 조상들이 하는 말이 아니요, 지금 너희에게 하는 말이라고 그랬어요. 지금 너희에게 하는 말이라. 십계명에 대해서 말하면서 그랬다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이종거리가 지금 여러분에게 하는 말씀은 지금 현재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이며 아멘 아멘 함으로써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귀한 도구로 사용받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